예, 이제 날이 확실히 무더운 날씨에서 완연한 가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요나야 깨어나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사실 3일 전에 점심 뭐 드셨냐고 하면은 잘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생각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닌 성장하는 신앙이 되자. 2번째는 영적인 수명 상태에서 깨어나자.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나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 요나서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장입니다.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근자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너희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못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았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2장은 니느웨 성읍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여 도피하는 요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지내는 이적적인 경험을 한 요나는 이제 요나가 이제 회개하는 기도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겪었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제 자세히 언급하는 장면들이 2절, 3절, 5절, 6절에 나오고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피했던 때와 달리 한층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출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여표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여기서 보시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신 그 역사를 기억할 때 요나는 참으로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이제 스올이라고 이렇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을 뜻하는데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 즉 구약시대의 음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에 비유하면서 현재 자신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 위로 던져진 이후부터 물고기에 의해 구출되기까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을 바다로 던진 이들이 선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강한 파도와 물결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바다 수영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파도가 크게 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 풀장에서 수영하는 거랑 이 바다 수영은 다릅니다. 근데 이때는 엄청난 파도와 물결이 쳤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가 바다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 지금까지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제 힘으로 막 노력할 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내려놓고 오직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익산에 이제 점포가 있는데 이제 프라이버시상 이제 점포명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이제 10월 말까지 가맹 만료예요. 그럼 가맹 계약 기간이 이제 거기는 B타입이라 이제 2년마다 계약 기간이 오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건물주께서 자기 아들이 좀 변변치 않은 그런 직장을 다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편의점을 시켜주고 싶다고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건물주지만 지금 엄연하게 점주님이 점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다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점주님께서 생계이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데 나가라 하는 건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맞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며칠 뒤에 점주님 보고 자기 아들 시킬 거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선. 그래놓고선 또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자기 아들이 못하니까 점주님 다시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되게 겸손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주님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분이 확 상하신 거죠. 이제 저희가 B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랑 저희랑 이제 계약 관계가 있는 거라서 저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확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주님도 나 계약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원래 확장 협의를 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건물주가 그런 돌발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계약이 이제 파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다른 점주님을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주님이 안 구해져요. 그래서 다시 점주님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뭐 이제 오해 푸시라고 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나은 조건으로 이제 조건 제시를 했죠. 근데도 점주님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지금 사람을 좀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 품위를 지금 태우고 점포가 이제 전환 품위를 태우고 지금 결제 진행 중인데요. 아무튼 별의별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왜 돈영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게 다 팀장의 책임입니다. 이게 팀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막 설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또 느끼는 교훈은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막 애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지쳐서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겠다고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을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표현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저버린 결과 바닷속에서 던져져 고통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요나의 강한 믿음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 성격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저희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직무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당뇨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이 올해 19년 차인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다닐지는 몰랐는데 예전부터 맨날 그만두고 싶다고 말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 2의 직업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개인 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13일 날 택시 운전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택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따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택시 양수도를 하려면 양수도 교육을 5일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수 받으려고 하면 이제 추첨해서 당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클릭을 먼저 한 사람이 당첨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100% 바뀌어가지고 추첨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추첨을 했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가족들 함께 기도하고 또 아시는 분들 함께 기도를 해주셨는데 128명이 정원이었는데 제가 받는 그 기수가 한 4대1 정도 경쟁률이 되었습니다. 다른 다 차수도 경쟁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고 또 저희 자매는 만약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꼭 추첨돼서 당첨돼서 교육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님께서 이 길이 맞다고 한다면 선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당첨이 됐습니다. 예, 웬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날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이 아빠 축하한다고 이렇게 깜짝 파티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단 한 사람 축하를 받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뒤에 앉아 계신 분께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예. 뭐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반듯한 직장 그만둔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부모라고 해도 멀쩡한 직장 다니지 뭐 어디 가나 스트레스 안 받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해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이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늦게나마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택시가 준비를 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0월 4일 날 이제 운전 적성 정밀 검사가 있는데 뭐 수학 문제 같이 나오고 뭐 도형 문제 나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합격은 했습니다만 뭐 이제 어르신들은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더라고요. 뭔 문제가 이런 거 나오냐고. 운전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런 불평불만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합격을 했고 이제 연수만 양수도 교육만 12월 달에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부장님께 제가 11월 중순에 팀장 정기 인사에서 저를 빼달라고 1월 달에 사직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말씀드렸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감사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고 수십 번 고민하고 정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뭐 윗분들까지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서 이제 돌릴 수도 없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사실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섭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저의 남은 진로와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택시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택시 타실 일이 있으면 많은 이용해 주시면 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용대님도 하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풍파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댐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구약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최상급의 그 고통에 이르렀을 때 표현하는 것이 그 고통이 내 영혼까지 이르렀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극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풀이 머리를 감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해초가 있는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잘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이 그 빗장으로 막았사오니 이 말은 직접적으로 요나가 바닷속 바위에 끼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가 바다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치고 힘이 빠지고 사경에 헤맸을 때 그때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심지어 바닷속 밑에 내려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장면에서.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고 바로 주님 가시지 않았잖아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나사로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요나가 이러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경과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요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겠는가, 회개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현재 요나처럼 바다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이 빠지고 사경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저에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위해서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그 사실 앞에 늘 감사가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재물이 없는 목소리만 드리는 제사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요나의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임을 분명합니다.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무엇인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합당한 제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우리 은혜 자매가 5년 좀 안 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을 일부를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은혜 자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용대 형님한테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은혜 자매가 헌금함에 이렇게 넣는 거를 제가 봤어요.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우연히 딱 했는데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흐뭇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은혜 자매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에 대한 퇴직금을 또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흐뭇하고 기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합당한 제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건진받은 육적인 구원과 영혼을 살리시는 궁극적인 구원까지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웠을 때, 즉 니느웨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한 마음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받는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배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삶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940번 이 야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야다라는 뜻은 관찰하다, 알아내다, 확인하다, 관심을 갖다, 알다, 성관계를 갖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야다의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표현은 정말 친밀한 관계, 부부지간의 그런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말이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정말 부부지간의 내적인 친밀감, 이런 이런 알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야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요나의 삶은 놀랍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또 3장에 보면 또 요나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요나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을 통해서 받는 교훈 3가지는, 첫째,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 셋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되자.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